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54면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그런 회의가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생기는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믿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신앙의 회의입니다. 누가 전도를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많이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늘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를 나오면 이제 기도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특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내용이 황당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예수님을 잉태했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얘기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를 않나. 또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5천 명의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든지, 또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투 중에 하늘에서 떠 있는 해가 이렇게 막 서산으로 지고 있는데 그 해를 향해서 멈춰라 그랬더니 지던 해가 안 움직이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성경 내용이 너무 뻥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다 믿어야 되나? 뭐 기독교라는 신앙이 뭐 이런 건가? 그런 데서 이제 신앙적인 회의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회의가 드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이 있게 만든 게 어렵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뭐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하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 못하겠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분이 뭐 태양을 멈출 수 없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제 신앙적인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신앙의 회의라는 것도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교구협의회에 늘 만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인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래야 내가 교인들 앞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한 3일쯤 지났는데 8,500만 원짜리 집이 이렇게 하나 나왔대요. 근데 평소에 자기도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뭐 생각뿐이지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거 기도한 후에 3일 만에 딱 집이 나타났는데 사고 싶더래. 왠지 그 집이 자기 집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돈은 한 푼도 없어서. 그래서 은행 융자 4천만 원, 그다음에 전세 5천만 원 주고 9천만 원에 그 집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8,500만 원짜리 집인데 4천 융자를 받고 5천 전세를 줬으니까 얼마 남아요? 500이 남아. 하여간 여러분 계산은 빨라요. 그래서 그 500을 가지고 뭐 취득세도 내고 뭐 부동산 그 소개비도 내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더래.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은행 융자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람이 또 막 후회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괜히 내가 일을 그냥 이게 저질러 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하루는 집을 이렇게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데 뻥튀기 아저씨가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데 옥수수를 이게 한 장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뻥 튀기니까 한 마리 나오더래.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아니, 뻥튀기 아저씨도 그 양푼이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말로 튀겨내는데 하나님, 우리 집도 좀 튀겨주세요, 그랬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3년 만에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2억 9,500에 그 집이 나갔대. 그게 얼마 남았어? 2억이 남은 거야. 2억이. 아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믿음이 생긴대. 그러면서 또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안성 쪽에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창고 같은 거에다 물건 사놨다가 이렇게 하는 유통업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신방을 갔대요. 근데 신방을 이렇게 한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오는 게 있더래, 자기에게. 그래서 집사님, 이 지금 공장 터가 누구 거냐 하니까 이거 다 빌려서 하는 거라고. 그분이 한 20년 그런 유통업을 했는데 늘 빌려서 하는데 그 임대료가 1년에 7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래 가지고는 집사님 돈을 못 번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져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뭐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20년 동안 유통업을 해왔지만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뭐 얘기를 그냥 그러고 끝내고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지나서 전화가 왔대, 그 집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가신 후에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나도 한번 그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볼까.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회사서 해찬들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쓰던 땅을 급하게 내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게 얼마 하는 땅이냐 그랬더니 평당 130만 원인데 5,000평 하는데. 그럼 얼마야? 네? 65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9천만 원 이런 것만 계산이 빨리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지만 65억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큰 돈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했냐 그랬더니 일단 하여간 뭐 은행에서 융자를 내려고 했더니 또 뭐 은행 융자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했다는 거야. 일단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행 융자를 받고 뭐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3, 4개월이 흘렀잖아요. 3, 4개월이 흘렀는데 3, 4개월 만에 그 땅을 평당 25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러면 250만 원에 5,000평이면 얼마야? 125억이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대. 안성에 교회 지어주기로. 나도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산부터 하잖아요. 하면은 뭐 임대하면 뭐 또 이자를 얼마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 수익 가운데 그 얼마를 또 갚을 수 있을지 다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을 결국 하나님이 다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은 없고 내 욕심으로 인한 내 확신만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 100번 망합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가 드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후에 생기는 회의예요.
그거는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친척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그럴 때 회의가 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나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의 회의라는 것이 뭐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대부분 시편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아삽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도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신앙의 회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됐는가? 한번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여기서 미끄러 넘어지는 것을 실족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평평한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탈길에서, 계단에서, 뭐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계단에서 만약에 미끄러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치죠.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그때 엄마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신앙에 이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암이라든지 막 이렇게 아프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막 밀려오잖아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우리 엄마 같은 착한 엄마가 어디 있는데, 우리 아빠처럼 착한 아빠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빠를 데려가시느냐? 거기에서 그냥 마음이 상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이 실족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도 자기의 지금 처지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낀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가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3절부터 무려 12절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세요. 난 그게 놀라운 거야. 그냥 막연하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3절부터 12절까지를 구구절절이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이분이 눈여겨본 거야.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라. 그래서 12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자기 처지를 얘기해요. 자,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다 헛된 일이다.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실제로 그래요. 고통스럽죠.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신앙의 회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애가 어렸을 때 아들이 막 고열이 나서 경희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대요. 근데 막 고열이 나는데 이제 원인이 뭔지를 막 의사가 찾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녁쯤에 가면 대개 의사들이 없고 누구만 있어요. 대개 레지던트나 인턴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애는 계속 고열이 나고. 근데 이거 갑자기 해열제나 이런 걸 놓으면 열은 떨어지지만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또 해열제가 이 아이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그걸 못하고 애 열은 떨어뜨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음을 갖고 와가지고 애 등을 갖다가 이렇게 문지른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인턴이 자기가 몇 번 하더니 아버지 보고 당신이 좀 하라고, 열 떨어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얼음을 가지고 등을 막 문지르니까 애가 울어요, 안 울어? 조그만 애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아빠잖아.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는 거야? 계속 울면서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래.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애가 왜 그런지 알 턱이 없지.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겠어요? 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뭐 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다가 17절의 문제 해결을 받아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회에 나왔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깨달음을 주신 거야? 성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야.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았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해.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내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는 거야.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깨달음의 은혜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야. 깨달아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자기가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는데 딱 깨닫고 나니까 정작 미끄러지는 놈은 누구냐? 저 악인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반전이 막 일어난 거죠.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순간 기뻤을까? 난 짐작이 돼요. 처음에는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자기가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정작 미끄러져서 실족할 사람은 그들이라는 것을 안 거야. 다시 말하면 아슬아슬한 인생을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게 깨달아진 거야.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갑자기 다 멸망당하고 다 일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악인들은 잘 나가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되는 거야. 하루가 늘리면 천년이고 천년을 줄이면 하루고. 그러면 천년 사이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하루 사이에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오니까 지금 악인의 형통함이 있어요. 응? 잘 나가고 있어. 줄이면 멸망이야.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아삽의 마음에는 곧 멸망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20년 남은 사람도 있고 30년 남은 사람도 있어. 그럼 30년이면 아직도 먼 세월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믿음으로 탁 붙이면 오늘이야.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와 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멀지 않은 거야. 오늘이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이렇게 와 닿으니까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입장에서 오늘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일까? 이게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먼 세월의 얘기야. 아직도 멀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다. 근데 이것이 딱 와서 오늘처럼 그 죽음이 와닿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자, 깨닫고 났어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도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죠. 22절.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요. 짐승은 다 그냥 본능적으로만 움직이지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뭘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난 후에의 고백이 뭐냐? 깨닫지 못하면 사람도 다 짐승 같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이런 깨달음을 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신앙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외우는 게 좋아. 암송하는 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옛날 성경에는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자, 악인이 형통하고 뭐하고 이제는 관심 받기 일이에요. 하늘에서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내게는 사모할 일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야. 악인이 형통하든 말든 이제는 그게 크게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25절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분이 없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주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결론을 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뭐냐?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시편 기자는 모든 사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다 복이라는 거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처럼 성공이 복이에요. 그렇죠? 출세하는 것도 복이에요. 건강도 복이에요. 자녀들 다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큰 집으로 이사 갔다, 그것만 가지고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그것만을 가지고서 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나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러면 성공은 복이에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복으로 바꾸려면 정말 그 성공이 복이 되게 하려면 성공한 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공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했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복이 아니야.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어. 그러면 실패도 복이라는 거야.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건강이 복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복이 아니야. 건강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을 했다. 그건 복이야. 그러면 내가 병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어. 그 자체로 보면 절대 복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아픈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야. 왜 그것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성공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천국에 가서도 건강과 함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든 일을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든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이냐, 그것으로만 판단하시면 돼. 설사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해서 기죽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안 나가던 교회도 나가게 되고, 뭐 기도 안 하던 애가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뭐라고?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 복이다. 네가 실패한 것이 너에겐 복이다. 네가 이제는 그 복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 복을 누리셔야 돼. 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몰입하세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